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혹으로 돌아가야 되는 인생들 지혜롭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우리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 말씀 앞에 저희가 머리 조아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속에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잘 정리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날 우리 전교인 찬양제가 이곳에서 있습니다.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 되게 하시고 찬양 드리며 가슴이 벅차게 하시고 많이 받는 찬양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제일 루디아 모든 회원들에게, 앞서서 일하는 임원들에게 충만한 지혜와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참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한번 하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불 켜주시고요. 우리 또 다음 금요일 뵐 때까지 또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다음에도 또 참 잘 오시기 바랍니다. 저기 10월 1일 날 오리곤주에서 아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26살 난 그 대학교 학생이 총을 6자루를 가지고 들어갔더라고요. 6자루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 있는 학생들 교실을 다니면서 쏘아서 많이 죽였습니다. 죽였을 뿐만 아니라 부상도 많이 입혔습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 예수 믿냐?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머리에다 그냥 쏘았다 그러죠. 그렇죠? 대답이 늦거나 아니라고 그러면 다리에다가 총을 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뉴스나 신문에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총을 16자루를 가지고 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합법적이었다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가 연방법에 저촉되지 않게 총기를 구입해서 가지고 있었다고. 그리고는 이틀 뒤에 또 한 명의 어린아이가 죽습니다. 11살짜리가 8살짜리 총으로 쐈잖아요. 그거는 테네시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참 딱하기 짝이 없습니다. 11살짜리는 국민학교 5학년, 8살짜리는 국민학교 2학년, 국민학교 5학년짜리 남자아이가 국민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데리고 있는 강아지, 그거 좀 이렇게 만져보고 좀 데리고 놀자 그랬더니 이 8살짜리가 그냥 웃으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무슨 욕을 했거나 우리 어른들 쌍스럽게 뭐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웃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보니까 싫다고 그랬습니다. 남자아이가 열받았습니다. 그러고 집으로 쫓아 들어가서 벽장에 있는 권총을 꺼내가지고 나와서 그 아이를 쏴 죽였잖아요. 그 이틀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사도 이렇게 가면 끝머리에 뭐라고 해놨나 그러면 벽장의 문은 잠기지 않은 상태였고 범행에 사용된 총은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이다. 참, 그래서 제가 합법적으로 지금 미국에 총이 몇 자루가 돌아다니는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2억 7천만 정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합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까지 다 합치면 3억 정이 넘을 거예요. 그럼 미국에는 인구가 몇 명인 것 같아요? 미국에는 인구가 3억 2천 명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거로 보면 한 88%가, 그러니까 100명 중에 88명은 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비율인 거죠. 불법까지 다 합치면 한 사람이 한 자루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안 가지고 있지만 4식구가 살고 있으면 그 집에는 총이 한 4자루가 있는 겁니다. 5식구가 있으면 5자루가 있고, 우리 같은 아시안이나 코리안들은 총을 거의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그래도 정직한 나라라고 그러는 이 땅에서 올해 들어와서 학교에서, 다른 데 이렇게 사회에서 말고 학교에서만 총기 사건이 난 것이 45건입니다. 45건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지금 총기 규제를 위해서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참 악해도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가 있을까? 5학년 아이가 2학년 아이를 갖다가 쏘았으니 이거 참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보면 그 속에 이렇게 다 이야기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 속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성경 우리가 보면 성경의 가장 비극적인 장을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왜 빨리 하냐 그러면 창세기 1장은 논리적으로 순서가 이렇게 해서 그다음 뭐가 이렇게 이게 그렇게 꿰어지는 그런 장이 아니에요. 크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런가 보다 그래야 되는 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일단 아시면 창조는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에 할 때 이런 모습으로 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잡힙니다.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세는 거는 집에서 세보십시오. 우리말로 하나님이 가라사대는 9번이 기록되어 있고요, 원문이나 영어까지 하면 11번이에요. 굉장히 많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무슨 뜻이에요?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하셨다는 것을 창세기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요? 가라사대. 아마 세번역은 아마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에서 다 만들었습니다. 2장에 가면은 1장에는 짐승도 하나님이 가라사대에서 만들었다 그랬는데 2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해서 짐승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짐승들 있으라 그러고 종류별로 있으라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그 구성이 흙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또 많은 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고 또 많은 게 뭐라 그랬습니까? 종류대로 according to their kinds.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사람은 사람, 개는 개 종류는 개 종류, 그다음에 뭐예요? 사슴은 사슴, 호랑이면 호랑이, 이렇게 한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각기 종류대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종류대로. 왜 이게 중요합니까? 종류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과는 원숭이과대로 만들었지, 원숭이과가 어떻게 돼서 사람으로 오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그 종은 아직도 그 과학자들이 증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각 종이 그냥 어떤 변이를 일으켜서 넘어가는 것은 아직도 한 건도 찾아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단세포가 하나 생겼다고 그게 막 퍼져나와서 사람까지 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쭉 말씀이 많고요. 그 다음에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또 뭐가 많은 것 같아요? 1장에 보시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되매, 이것도 많죠, 그렇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 그렇게 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보고 어땠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반복돼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까지 왔습니다. 이제 26장으로 갑니다. 26장으로. 죄송합니다. 26절. 예. 제가 조금 말이 빨라지고 열을 받으면 막 틀릴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성도 여러분들이 머리를 냉정하게 하셔서 우리 목사님 표현이 그게 아니지, 그러고 딱 자리 지키시면 딱 정답이에요. 딱 정답. 1장 26절.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우리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사람이 만들어진 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떤 변화를 거쳐서 원숭이까지 와서 원숭이에서 어느 날 사람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됐습니까?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다른 거를 갖다가 진화론으로 진화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진화론은 전부 예를 들면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갈 때 이게 미싱 링크가 전부 미싱 링크예요. 그게 되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그럽니다. 아직까지 그 종이 넘어가면서 다른 종으로 된 거는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모델을 했나 그러면 형상대로. 26절에 나오는 이 형상, 이게 무슨 뜻입니까? 27절에 나오는 형상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모양은 무슨 뜻입니까? 학자들이 이게 복잡하게 안 다룹니다. 유대인들 뭔가 표현할 때는 똑같은 말을 이렇게
강조할 때는 다른 모양으로, 다른 표현으로 두 번 이렇게 쓸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에 가면 그런 게 많죠, 그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리 학자들은 모양하고 형상하고가 비슷한 같은 뜻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모양하고 형상이 뭡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닮은 꼴. 닮은 꼴 알죠? 닮은 꼴이 뭔지. 그러니까 26절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 따라서 사람 만들어 보자.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형상을 갖고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닮은 꼴이라는 겁니다. 이거 외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룩을 흉내내는 거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닮은 조금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 아십니다. 그럴 때 우리도 제한되어 있지만 아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그러니까 그런 조금 닮은 꼴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외모 아니라 그랬습니다. 외모, 영적인 면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절 보시면 그 만들어가지고 26절 뒷부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닮은 꼴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와 누구를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자, 요건 우리 그냥 믿고 쉽게 넘어가잖아요. 이거 쉽게 못 넘어가는 이상한 데가 있어. 이것 봐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하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중에는 남자 형상이 있고 여자 형상도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누구도 있다고요? 하나님 어머니도 있네.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하나님 어머니 그러고 기도하는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뉴욕에도 있어요. 뉴욕에도 하나님 어머니 그럽니다. 그리고 찬송가 가사도 보면은 한 절은 아버지면 한 절은 어머니 해놓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러니까 성경 너무 복잡하게 믿고요, 성경 이상하게 믿으면 뭐 그렇게 갑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외적인 이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건 여자건 처음부터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 똑같은 모습으로 차별 없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기능적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7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2장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슨 임무를 주십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땅에 육지에 있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합니다. 너희도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너희가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28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28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땅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이 중에 어느 것도 땅을 파괴하고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없습니다. 요거를 학자들은 문화 명령이라고 그럽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섬기기에 좋은 그런 문화를 만들으라고 이렇게 했다고. 뭐라고요? 문화 명령. 요거 문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문화.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만들고, 그게 우리 의무입니다. 그러면서 29절 동물과 사람에게 창조하고 나서는 무엇을 음식, 식물로 주셨습니까? 이때는 베지터블만 주셨습니다. 나무의 열매나 아니면 식물, 채소를 우리 먹고 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생명 이런 것들 푸른 풀무가라 그랬죠? 29절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동물하고 사람하고 전부 다 채식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처음 창조됐을 때. 그럼 지금 우리는
채식만 먹으면 힘이 없어가지고 좀 어지럽고 그렇잖아요. 그거 맞잖아요. 단백질 섭취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이렇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영양이 고루고루 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언제 그러면 우리에게 동물을 먹고 육식을 먹게 했습니까? 언제예요? 예, 노아 홍수 후에 고기 먹으라 그러시더라고. 노아 홍수 후에. 왜 그랬나 그러면 이 창조 때 여러 가지들이 죄 지으면서 파괴되고 홍수 때문에 파괴되고 그러고 나서는 영양적인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 보고 고기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먹으라 그랬습니다. 피채로는 먹지 말고. 그러니까 나는 채식주의예요 그러는 분들도 한 번씩 고기는 조금씩 드셔야 돼.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 성경 구절 또 다른 성경 구절 갖다 대가지고 채식만 해야지 한 10년 하시다가 그분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다시 소생하셨어. 채식만 하시다가 머리카락 다 빠지고 빠질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없어져가지고 왜 채식만 하는데 면역력이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단백질이 들어가야 되나 봐. 막 머리에 헌데 나오고 막 하타라고 손톱 발톱 이상해지고요. 막 옆에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도 이거 뭐 지금 내 체질이 바뀌니까 그러다가 죽을 뻔해가지고 아니지 그러고는 다시 노아 홍수 뒤에 하나님이 얘기하신 걸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지금 이제 살이 통통 찌고 뽀얗게 이제 화색이 돌고 그렇습니다. 하여튼하고요. 우리 노아 홍수 전까지 창조되고 나서는 식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욕심내지 마십시오. 고기도 조금씩은 드셔야 됩니다. 단백질 안 하면요 이 몸이 유지를 못합니다. 미국 채널에 보면은 남자 여자 건강한 아이들 나와가지고 옷 싹 다 벗기고 물 없고 음식 없는 곳에 갖다 놓고 한 20일간 하는 프로 나오죠. 거의 매일 보여줍니다. 저는 그게 사람의 어떻게 생존하나 싶어서 그걸 한번 봅니다.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제일 그 갈구하는 게 뭔가 하면은 단백질이에요. 그 건장한 사람들이요 우리 같으면 뭐 곡기가 있는 것 같은데 단백질 이 몸이 망가져가니까 그렇게 단백질 땡기더라고. 하여튼하고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뭐만 먹으라 그랬습니까? 채소, 씨 맺는 열매 이런 거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제 2장으로 들어가시면요 2장은 1절, 2절,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원리가 들어가 있는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만들어진 것들 중에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해야 되는 것을 2장에 넣어놨습니다. 2절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언제 마쳤습니까?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뭐요? 예, 그거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일곱째 날에 안식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끝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물질계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창조가 끝이 난 거죠. 6일 동안 끝이 난 거죠. 6일 동안 끝이 났으니까 7일째는 더 창조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을 내다보시는 것을 우리에게 맛보라고 쉬셨다고 얘기하면서 너희도 성경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제7일째는 쉬어라 안식해라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창조가 없다는 의미에서 안식입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우리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일은 이런 천지 창조의 일이 아닙니다. 천지 창조는 며칠 만에 끝났습니까? 6일 만에 끝났습니다. 전번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요 날 하루라는 게 학자들끼리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싸우게 내버려 놓고 저는 하루를 24시간으로 믿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오르냐 안 오르냐 그런 건 지금도 싸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뭐 하루 만에 뭐 못할 거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신학자들 중에는 하루를 그렇게 설명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이거 어떤 무슨 시기라 그러기도 하고 뭐 수십만 년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믿음이 있는 분들도 그런데 저는 그냥 하루는 하루예요. 하루는 하루. 이제 그리고는 7일째 쉬셨습니다. 그리고는 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창조는 없습니다. 이제 3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 인용하면서도 요건 기억하세요 그런 건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뭐라 그랬습니까? 복 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날 쉬면은 복 준다가 아니에요. 그건 뒤로 가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자체에다가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옛날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안식일이라는 그 안식일이라는 날 자체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날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평안을 얻으면서 복을 받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면 복 받습니다. 이전에
안식일이라는 날에다가 뭐를 줬다고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 터뜨리시고 부활하신 날, 우리가 지금은 그날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안식일 대신에 주일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일이라는 그 복된 날, 맞죠? 그렇죠? 그 복된 날 지키는 우리에게도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습니까? 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창조에 관한 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창조하지 않는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2장 말고 3장에 들어가면 사람이 타락하잖아요. 타락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재창조는 아니지만 이게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단히 일하시잖아요. 그건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천지 창조에 관한 모든 것은 6일 동안에 다 끝이 났습니다. 6일 동안에. 이제 4절부터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저 1장에서 설명 안 했던 부분들을 설명을 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무엇이요? 대략이. 이 대략이 어떨 때는 설명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때는 계보, 족보라고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설명할 때 창세기에는 이 대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대략.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 조금 중요한 것들을 추려서 얘기해 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 아까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이거 참 우리 오랜만에 불러봤는데 저는 이거 준비할 때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집에서 얼마나 많이 들어보고 불러보고 이렇게 합니까? 참 은혜스럽더라고. 흙으로 사람을 해서 1절만 딱 있는 게 아니라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이 타락해서 2절을 가면은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거에다가 십자가 사랑까지 이렇게 다 넣은 찬송이더라고요. 우리 조금 이따 커피 마시고 한 번 더 할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원숭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 게 아니라, 단세포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된 게 아니라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무엇으로 돌아가라 그러죠?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보십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짐승이 생겨라 있으라 그랬더니 흙으로 이렇게 짐승이 만들어졌습니다. 성경 1장하고 2장하고 이렇게 보면 짐승을 붙들고 거기다 코에다가 어떻게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영혼을 허락하신 움직이는 코로 숨을 쉬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은 친히 형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후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절대로 무엇인가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생명체가 생겨가지고 그 생명체가 어떻게 해서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그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는 신학하기 전에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Species of Origin, 종의 기원 이런 거 어려운 책들 있잖아요. 그는 죄송해요, 과학하는 사람이었어요. 도른 사람이에요. 그게 hypothesis, 그래서 가설입니다. 그것도 자기도 가설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가설을 후대 사람들이 정설화 시켜갖고요. 그걸 지금 정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theory라고 얘기하는데 theory가 아니에요. hypothesis, 이건 가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이 사람이 만들어진 것은 우리가 그냥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후 그랬더니 사람이 이렇게 됐다는 거.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주가 만들어진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7절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영혼을 가지고. 그런데 언제 우리가 죽습니까? 그러면 우리 나갔던 숨이 안 들어오면 죽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안 들어오면 이게 멈춘 거죠. 죄송합니다. 멈춘 거죠. 그래서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생명이 됐습니다. 요걸 딱 기억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어디에 두었습니까? 그럴 때 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그 에덴에 있는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나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걸 다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다가 나무 두 종류의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 종류가 뭡니까? 그럼 다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거는 제가 전에도 그랬습니다. 요걸 요렇게 외우시라고. 선악과 이렇게 외우지 말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그래야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선악과라고 외우지 말고 뭐라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혹시 제가 설교하다가 선악과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속으로 해석해서 알으시면 돼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 들은 거 맞는지 옆에 있는 분하고 이제 확인 한번 합니다. 선악과는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래요.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십니다. 이거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우리 전부 선악과라고 외우잖아요. 줄여가지고. 그러면 선악과라 그럴 때 의미하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하고는 이게 한참을 곱씹어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달라요. 의미가. 우리가 의미를, 뜻을 다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외우시라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나무를 그 중앙에다 심어놨습니다.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개를 심어놨어요. 그게 이제 9절입니다. 10절. 강이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금도 그 강 이름을 쓰잖아요. 지금도. 보시면요, 거기 첫째의 이름은 11절 보면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에. 그래서 지금도 이 금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 이게 어디 동네인지 막 연구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못 찾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면요,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헷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뭐라 그랬습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라크 있는데. 그래서 이라크에 있는 거기에 유프라테스 강이 이제 제 쪽으로 보면, 제가 그림을 그리면 성도 여러분들 반대입니다. 제 쪽으로 그리면 이쪽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게 뭐예요? 티그리스 강이잖아요.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운 이게 티그리스 강을 학자들이 여기 지금 헷데겔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유프라테스 강 밑에 가면은 저기 우리 이 아브라함의 고향도 거기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덴 동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지역은 넓었겠죠. 학자들이 이라크에 있는 그곳을 중심으로 했는 거기일지도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쫓겨나와서 나중에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 싼 곳이 어딥니까? 그럴 때 전번에 이라크의 대통령이 바벨로니아의 영광을 찾기 위해 가지고 막 자기들 나선다 그러면서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이라크에 있는 그 주변이라고 학자들은 그럽니다. 이렇건 그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강 4개가 흐릅니다. 강 4개가. 그게 이제 쭉 이렇게 있고요. 16절 잘 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자유롭게 임의로 먹되. 17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 아까 제가 그렇게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선악과 그렇게 외우지 말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으면 you will surely die. 너 진짜 죽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요, you shall surely die입니다. 내가 죽이겠다예요. you shall.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따먹잖아요. 어떻게 해서 따먹습니까는 다음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왜 그걸 했습니까?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이렇게 있는 분들은 거의 백발백중 여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다 만드시고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그분이 왜 그러면 거기다가
그걸 먹으면 범죄하고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 그걸 왜 만들었습니까? 이제 그 질문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우리 생각이 하나님께서 전혀 가르쳐 주지 않은 그 부분까지 우리 것 가지고 막 사변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는 거죠. 하나님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으면 되죠. 하나님께 뭐 이유가 있겠죠. 제가 지난 수요일 그랬잖아요. 아니 그 열매 하나 먹었다고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 전부 원죄가 있다 그러고 몽땅 다 죄인 취급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럼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쫙 왔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은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런데 17절 선과 악을만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거를 먹으면 너 죽는다 그랬는데 이거 하나님 뭡니까? 이러는 질문들이요 지금도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대답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답은 못 주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네 인생 네가 아무리 자유롭게 해도 그게 완전한 네가 네 인생 다 네가 끌고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누군가를 순종해야 되고 너는 누군가 말씀을 기억해서 그분이 명령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거죠. 네 인생의 책임자는 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죠. 이제 18절부터는 다른 얘기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지금부터 남자분 여자분 잘 보십시오. 혹시 사이가 안 좋은 분들 부부지간에 뚝뚝 떨어져 앉아 있는 분 계신가? 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 좋지 못하지는 not good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을 그냥 뒤에 형용사 딱 떼면 뭐라고 돼 있나 그러면 helper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담은 지금 먼저 만들었잖아요. 아담은 먼저 만들었는데 여자를 지금 이제 만드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디바인 서저리를 오늘 한번 하세요. 이렇게 몽롱하게 잠들게 해서 요즘 말로 하면 아마 혼수 상태로 갔는지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거를 헬퍼라고 해가지고 이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셨고 남자 중심으로 나가는데 여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면 남자가 필요할 때 도와주는 헬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시면 재미나게 헬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A helper suitable for him.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꼭 맞는, 그 사람의 약점이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자기 장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남자가 여자의 약점이 있으면 남자가 여자를 도와주고 하는 그런 거로 만들어줬지, 무조건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일을 죽으라고 해야 되는 거로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남자 먼저 만들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여자는 만들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더 나은, 어떤 다른 번역을 보면 a better, 더 나은 이 반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a better half. 그러니까 남자 여자 관계는 주종 관계가 아니고 서로 필요할 때 서로 약한 부분들을 도와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농담같이 그랬잖아요. 부부지간에 뚝뚝 떨어져 앉아 있으면 이거 잘 보고 좀 같이 앉으셔서 좀 하라고. 왜 여자들이 와 그럴 때 여자들 못하는 거 있잖아요. 가보면 벌레 새끼 요만큼 기어다니는데 그거 못 잡아가지고 와 그럴 때 남자들이 그 뭐 식은 죽먹이잖아요. 그래서 턱 해서 잡아가지고 하고. 남자들 뭐 원하는 게 있으면 여자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사이좋게 살라는 거죠. 사이좋게. 그래서 오늘 결혼식도 시켜버립니다. 빨리 결혼식까지 보죠. 뭐. 여기 돕는 배필 잘 기억하십시오. 싸우는 배필 아닙니다. 나만 죽으라고 도와주는 배필 아닙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부족한 거 채워주는 배필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 만들었다 그럴 때 이게 해석 잘못하면 하나님이 사람처럼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짐승이 있으라 그럴 때 짐승의 구성이 흙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고 나서는 아담한테 동물들 데려오니까 아담이 호랭이 뭐 그러면 그게 이제 이름이 다 됐습니다. 19절 그렇게 돼 있고요. 20절 그렇게 돼 있고 20절 뒷부분 그렇게 이름을 다 지어줬는데 막상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습니다. 21절 이제 천천히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했습니까?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아마 뭐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마취하는 거. 한 쿡 안 했겠어요? 이때는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담을 아주 깊이 잠들게 하고 하나님께 손을 대서 수술을 한번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갈비뼈 하나 쑥 뽑아내시더라고. 자, 이것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믿어요. 사람이 이 땅에 온 거는 둘 중 하나예요. 아베바에서 원세포에서 시작을 했든지 우연히 해서 시작했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했든지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비뼈를 하나 툭 뽑아가지고는 그걸 재료 삼아서 뭐 누구를 만듭니까? 여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조금 피부도 부드럽고 재료가 좀 좋죠. 남자는 흙이잖아요. 여자는 뭐예요? 남자의 소중한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뭐 어떤 사람이 왜 머리 있는 뼈 가지고 안 했습니까? 그럼 달라든다 그러고, 왜 발에 있는 걸 안 했습니까? 그럼 남자가 짓밟는다 그러고, 뭐 그런 것도 나오는데 뭐 하나님께서는 갈비뼈를 빼서 깊이 잠들게 해서 이제 여자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살로 채우고 여자를 데려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요, 참 대단한 말을 합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23절 시작.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멘. 딱 오니까 막 아담이 요즘 말로 하면은 이거 성도님들 혹시 비어 고글이라는 말 알아요? 비어 고글. 고글은 이 안경입니다. 비어는 술 마시면 여자들이 예뻐 보이는 그걸 할 때 비어 고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뭐 알코올기가 들어가면 예뻐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 남자들이 그런 현상이 나서 여자들을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둘째치고 지금 이제 몽롱한 건 깬 것 같아요. 몽롱한 건 깬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데리고 이제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표현이 어마어마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표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 분신이라는 거죠. 나하고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서 결혼 생활 살잖아요. 성경하고 이런 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막 사람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둘이 좋아서 눈 맞아서 살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건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제도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 사람 손 딱 데리고 와서, 그리고는 이제 둘이 결혼을 그냥 시켜버리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주례사, 그게 이제 24절이잖아요. 24절. 딱 한 구절이에요. 딱 한 절. 그러니까 23절, 이게 대단한 구절인데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누구라? 여자라 칭하리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아담이 자기 와이프에 될 사람에게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여자한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요즘은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거나 뭐 이렇게 보면 그냥 아무나 대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고 이렇게 사귀고 안 사귀는 체하고 전화번호 갖고 있고 전화번호 달라 그러고 이런 세대가 지금 세대입니다. 이 아담이 자기 한 여자에게 이걸 한 거예요. 그 요즘 막 하여튼 눈에 띄는 대로 갖다가 막 이렇게 꽃도 갖다 바치고 이러면서 막 그런 것 같아. 참 시대가 참 무서워진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고 이제 24절. 이러므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결혼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결혼 생활의 원리. 간단하지만은요, 중요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남자가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부모를.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부터 한 3, 40년 전까지는 이런 그거였는데, 이제는 여자가 부모를 떠나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여자들이 하도 세져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잖아요. 어쩌면 이제는 여자가 부모 떠나가지고 이렇게 할지 몰라요.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근데 하여튼하고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이 독립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가정을 이루면 그 부모님 효도하고 이런 거는 정상적으로 다 하셔야 되죠. 그러나 결혼했는데 맨날 남자가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저거 어떻게 하면 돼? 집 살까 말까? 차 살까 말까? 뭐 살까 말까?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결혼하면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 독립하라고. 이게 독립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만 뭐하여? 연합하여. 둘이 어떻게 해요? 한 몸. 독립, 연합, 그 다음 뭐예요? 이제 함께 하는 그런 거. 통일. 요게 이제 하나 되는 것. 요 세 가지가 가정에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깨어지면
가정이 깨어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요즘 왜 가정들이 그렇게도 많이 깨어집니까? 요 세 가지 잘 보시면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나 두 가지가 이렇게 깨어집니다. 두 사람이 연합해야 되는데 두 사람 연합해서 잘 사는데 모르게 다른 사람이 끈이 있어가지고 연합해 있다든지 뭐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들, 24절 다시 보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뭐하여? 연합하여. 이 연합하여는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아주 강력 접착돼가지고 종이에다가 해가지고 벽에다가 탁 붙인 거. 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못 뛴다는 얘기입니다. 못 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맺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한번 뗐다가 붙여볼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 계시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이 연합했으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늘 이게 줄여서 할 때 뭐라 그럽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될 때까지, 아니면 검은 머리가 대머리 될 때까지 이렇게 뭐 살겠느냐 이런 거 그런 거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룹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들 세대는 우리보다 더 심합니다. 결혼하면 하여튼하고 주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독립해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재미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고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 가정을 했는데 이때 두 사람은 옷을 안 입고 있었습니다. 옷을 안 입고 있었어요.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3장을 다 마쳐야 돼요. 창세기 3장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비극적인 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게 참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누가요?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요 뱀을 상징적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 가면 그 뱀이 아니면 그 사탄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지금 뱀의 모양을 하고 이제 사탄이 뱀을 모양을 해서 이렇게 지금 꽃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이게 지금 다른 성경하고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이 지금 이제 여자에게 와서 여자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사탄은 어디서 시작되죠? 이것도 성경 보면 불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을 다 안 해주셨더라고요. 귀신은 뭐죠? 귀신 설명이 성경에 보면 없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분들은 주로 이렇게 해석하죠. 자기 조상들 중에 누가 뭐 이렇게 해서. 왜 그렇게 해석하나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갈 때 보면 주로 다 할아버지 목소리도 내고 할머니 목소리도 내고 어린애 목소리도 내고 막 이러니까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은 그렇게 생기는구나. 우리 조상들 중에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 있으면 그분들이 이렇게 있다가 붙어가지고 귀신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확실한 설명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계시다고 전제하고 들어가잖아요. 마귀 있다고 전제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단지 이제 저기 이제 이사야서나 이런 데 가면은 하나님의 천사로 있다가 광명의 천사로 있다가 타락해서 이런 거는 힌트가 조금 있죠. 성경에 그렇게 설명이 다 되어 있질 않습니다. 하여튼하고요. 그놈이 뱀 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원래 두 그릇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질문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고 넘어가게 만들 때는요, 질문을 포괄적으로 하면서 이 사람 마음이 쑥 넘어가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 먹지 말라 그랬더니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대답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이거 말하지 말고 잡아 먹어버려야지. 이거 그냥, 그렇잖아요. 이제 뱀탕 해 먹어버려야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다 같이 3절 봉독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조금 헷갈려 합니다. 왜냐하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담한테 해서 아담 얘기를 들어서
뭐 하와가 헷갈렸다 그러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거를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아마 분명하게 하와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거 먹으면 죽어. 절대로 저거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저거 만지지도 말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뱀이요. 뭐라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뭐라고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뱀은 뭐라 그럽니까? 결코 죽지 않으리라. 그러면 뒤에 무슨 이유를 갖다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갖다 댑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단이나 나쁜 성경에서 이렇게 굽어가게 만들 때는 거기에 그 자리에서 들으면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할 만한 합리적인 어떤 설명들이 다 따라 붙습니다. 왜 문선명 씨라는 그분을 그렇게도 쫓아갑니까? 왜 옛날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박태선 씨 그 집회할 때 가보신 분들 계시죠? 그 지금 나무랄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처음에는 그렇게도 뜨거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도 그분한테 가서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병도 낫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왜 그분이 다른 데로 갔습니까? 다른 데로 간 거는 지가 미혹을 받아서 갔죠. 그까지는 뭐 자기니까. 문제가 뭡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럼 따라갔습니까? 사람들이. 막 헛소리하고 성경 이야기 안 하고 내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감람나무라 그러고 내가 재림예수라 그러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왜 따라갑니까? 그럴 때는 거기에 무슨 설명들을 하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따라갑니다. 뭐 자기 있는 것까지 다 팔아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자기 있는 걸 다 팔아요.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신앙촌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도 못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굽어져 가는 거기에 보면 설명이 있습니다. 너 결코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그럼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보실래요? 너 안 죽는다.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마라 그런 이유는 너희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돼? 그러니까 그걸 못 먹게 해가지고 너희 판단력을 흐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가니까 남자보다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여자들이 남의 말 하는 데는 귀가 더 잘 솔깃하더라고. 뭐 그거는 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 남자를 또 옆에 붙여놨잖아요. 주로 남자들이 집에서 그런 얘기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러죠? 쓸데없는 소리 그러고 안 해요? 예, 이제 한번 보십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죽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거 아멘 할 수 없는 성경 구절이죠. 그렇죠? 예. 먹는 날에는 너희 눈 밝아진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자가 그 말 듣고 딱 열매를 보니까 이제 그 열매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결코 안 죽고 눈이 밝아져 보이고 자기들이 변해질 거로 이렇게 비전을 상상을 하면서 이게 보니까 6절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떠합니까? 먹음직도 합니다. 어떠합니까? 보암직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떻게 해요?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제가 여기 있는 남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자가 어떤 물건을 보고 보암직스럽게 느껴가지고 그걸 자꾸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사게 돼 있어요? 안 사게 돼 있어요? 남자들 옆에 여자분들이 앉아있어요. 말을 안 하시네. 이제 뭐 먹고 싶은 게 있어서 막 먹음직스럽다 그러면 여자들 집에서 만들어 먹기까지라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이 여자들이 남자보다 이런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거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그 다음에 저지르잖아요. 손이 쑥 나와가지고 그걸 땁니다.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가 했는 말 설마 결코 안 죽는다 그랬는데 이거 먹어보면 내 눈이 밝아진다 그랬는데 그러고는 가서 이걸 먹잖아요. 그럼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남편한테도 줍니다. 성경에는 설명이 없어요. 남편이 그때 마음이 어땠을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으니까 모르겠다. 둘이 같이 죽을까 보다 그러고 먹었는지 아니면 개념 없이 먹었는지 성경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먹었습니다. 딱 먹고 보니까 수치가 드러나고 자기들이 못할 짓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지 마라 그러는 거를 여자가 손이 나가서 이걸 따먹었더라고. 따먹고 남자한테 줘서 먹었습니다. 그게 이제 6절이죠.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어떻게 해요? 먹은지라. 그랬더니 단박에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치마를 만들었어요. 바지가 이 땅에 제일 먼저 나왔어요? 치마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치마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뭐 성경에는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8절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8절 다 집에서 읽어보시고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이렇게 이제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이 나서지를 못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 상통했잖아요. 그냥 뭐 짐승 데려와서 이름 말하면 그게 다 그대로 되고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하나님 여자도 만들고 그리고는 주례도 시키고 가정도 만들고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없잖아요. 이건 이제 처음 지어서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하고 살인이 등장하고 이러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죄인들이 설 수가 없습니다. 설 수가. 이제 그 다음 한번 보시면요. 11절부터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죄에 대한 왜 죄를 지었나 그럴 때 이게 핑계를 자꾸 대더라고요. 한번 보시면요. 11절, 10절 내가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죠. 11절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그거 따먹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랬더니 12절에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 남자가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누구요? 여자. 그가 이래 나가면 이 사람 노후가 아주 좋지가 못합니다. 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따먹으라 그래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 들었잖아요. 참, 이제 죄 짓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요, 자기 책임, 자기 뭐 하는 건 참 빠질 수 있으면 다 빠지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가 따먹으라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내게 줘서 먹었습니다. 13절. 여자한테 네, 그럼 너 왜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든 뱀이 저보고 따먹으라 그래가지고 먹었습니다. 이것도 딱 핑계 있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갑니다. 그랬더니 14절 뱀한테 저주를 베풀고 15절 너무 중요합니다. 아마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네모 쳐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흔적이 제일 처음으로 조금 나오는 성경 구절이요.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이걸 별명이 원시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원시복음. 아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조금 나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분이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났다고 그럽니다. 그게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이 성경 구절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뱀의 후손들 머리를 까부시고 마귀의 사탄의 권세를 이길 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여자의 후손으로 올 자라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모든 신학자들이 여기 오면 다 멈추어서서 이건 하나님께서 성경이 제일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조금 흔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모를 쳐놓고요. 여자의 후손은 아주 이 마귀 권세들을 완전히 머리까지 다 쳐서 이렇게 다 없앨 거지만 너는 여자의 후손 발 뒤꿈치를 물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게 하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그런 거를 이렇게 성경에다가 조금 힌트를 줬다고. 이거를 원시복음, 어떤 때는 원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시복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를 하시고 이 마귀의 권세는 꺾을 거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는 남자한테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남자는 고생을 해서 땀을 흘려야 이제 여자 처자식을 먹여 살릴 거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해산의 고통을. 그건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하고 19절부터 커피 마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커피 마시는 시간은 잘 활용하십시오. 즐겁게 또 맛있게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20분 쉽니다. 기도드리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도 그때 있었던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그냥 영감을 주셔서 모세가 기록하게 한 창세기를 살펴봅니다.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게 하시고 또 마음에 잘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쉬는 동안에 또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오늘 저녁에도 맛있는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먹고 마시고 힘내어서 또 주님의 일 건강 또 잘 챙기게 하시고 우리 대접하는 가정에는 주님의 은혜로도 해주시고 흩어져 있는 자녀들 기도의 제목들 또 연세 드신 오늘 또 대접하는 가정 주님께서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한 식구도 한 자녀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요, 따먹지 마라 그러는 건 따먹었어요. 죽이겠다 그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무화과로 지금 이렇게 자기 치마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있었을 것 같아요. 엉거주춤하게 막 이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당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엉거주춤하게 막 부끄러워가지고 지구멍만 있으면 막 들어가고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이야기도 하시고요. 여자는 이제 아기 낳는 고통을 얘기를 하시고 남자는 대신에 땅이 이제는 죄 지은 것 때문에 엉겅퀴와 가시를 낼 거니까 남자가 땀을 무지하게 흘려야 밥을 먹고 살 거라는 얘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3장 19절입니다. 식물을 먹고 필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 아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땅에 영원히 건강하게 살 것 같지 막 앞뒤 없이 사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사는 법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요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앞에 한번 한자로 나오는데 요거 잘 생각해 보시면 뭐 같아요? 예, 예, 뭐 같아요? 병이 아무 병도 없으면 일찍 돌아가시고 병이 한 개라도 있으면 예, 오래 산다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흙으로 지음 받았어요. 다이아몬드로 안 지었더라고요. 흙으로 지음 받은 사람이 태어나서 살면서 병들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지금 병이 하나도 없고 몸이 강강한 분 손 한번 들어 보실래요? 오래 사시겠다. 제가 이걸 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나는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하십니다 그런 분들 일찍 돌아가시더라고. 왜냐하면은 관리를 안 해서. 그런데 아프다 그러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자꾸 기도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자꾸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몸을 조심하더라고요. 해야 되더라고요. 무병조사하고 일병장수하느니라. 요거 잘 기억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흙으로 와서 그래요. 흙으로 온 인생은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 우리 소망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자꾸 깨달아지는 거죠. 한번 아파야 이러다 내가 죽으면 그럼 아이들에게 믿음은 그럼 내가 죽으면 가는 곳은 이런 걸 생각해 보죠. 죽음이 없으면 절대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이 그 아내를 뭐라 그랬습니까? 하와라 그랬습니다. 이때도 서로 밥 지어서 먹고 안 해야 되겠어요? 뭐 따가지고 드세요 마세요 이럴 때 아마 하와가 아마 싸늘해지 싶어. 왜 그럴 것 같아요? 저 위에 12절 때문에 아니 당신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나하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왜 따먹었냐 그럴 때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붙여놓고 가정 이루라 그랬던 그 여자가 따먹으라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그러면서 안 달라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성경에는 그런 얘기들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들은 아마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런 분위기. 이제 21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아까 15절은 원시복음이라고 그랬고 21절 이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무화과를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화과 치마를. 이거를 짐작해 볼 때 이 지역이 조금 더운 지역이라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하고 이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가죽옷을. 그 가죽옷 동그라미를 쳐
보실래요? 왜 가죽옷이 중요합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려 그러면 반드시 어떤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은 학자들이 장차 성경은 비유도 많고 상징도 많고 그렇잖아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려놓고는 그들에게 짐승옷을 입혔다고. 그 짐승옷을 입혔을 때 얼마나 피비린내가 나겠어요. 그 옷을 입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죠. 이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요? 가죽옷은 반드시 누군가를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걸 가지고 옷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게 참 어려운 성경 구절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 뱀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눈 밝아져서 선악을 안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많은 학자들이 이걸 막 해석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 당시에 정확히 무슨 뜻. 근데 요즘 와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저것들 봐라. 저거 선악을 아는 일, 선악을 알게 한다 그러는 걸 따먹어 가지고 뱀이 사탄이 그래 가지고 저것들 눈 밝아진다 그러면서 먹었는데 이제 하나님 쪽에서 인생을 향해서 조금 이렇게 조소하듯이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표현이다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뭐 이렇건 저렇건 잘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은 부끄러운 줄도 알고 이 짓 하면 나쁜 짓인 줄도 알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제 잘못하면은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치워버립니다. 그 생명나무에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22절.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무엇요?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쫓아내 보냅니다. 무슨 옷 입고 나갔습니까? 가죽옷. 이제 자기들이 만든 옷 금방 헤어지고 금방 이게 나무에 바사라지는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가죽옷을 입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는 24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어딘지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하고 난 뒤에는 그걸 싹 이렇게 없애셨더라고. 생명나무 있는데도 못 가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마 이 지구상의 어떤 곳으로는 존재하지 않도록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요게 우리 지금 3장까지입니다. 이제 4장 들어가면 부모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가 이제 자식에게 내려가면서 자식이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릅니다. 그게 뭡니까? 가인이 아벨 죽이는 게 4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 중에 소설을 썼죠, 그렇죠?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라고? 가인의 후손 이런 걸도 이렇게 쓰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성경책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옛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은 양을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그럼 이렇게 실어놔서 이거 구체적으로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해봐야 이 부분은 잘못하면 우리도 실수하게 되고 잘못하면 잘못 해석을 합니다. 성경이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 사람이 누군지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해주는데 모든 것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지어낸 이야기고 다 아는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천국에 가면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와 있는 중에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한 100번 정도 읽은 사람 정도 되면은 말도 못 꺼낸다 그럽니다. 100번 정도 읽은 사람 너무 수두룩하기 때문에. 한 200번 정도 읽었다고 하면은 천사들이 이렇게 말한다 그러죠. 그것들 성경 공부 시키면 조금 말귀는 알아듣겠구만 그런다고 이 지어낸 얘기를 그랬습니다. 한 300번 정도 읽으면은 천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을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서로 창피도 이렇게 당하기도 하고 창피를 주기도 하고, 한 600번 성경을 읽었다 그러면 천사가 성경 구절 암송하라 그래가지고 성경 구절 잘 암송 못하다가 천사에게 혼도 난다 그러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다가 어느 날 천국에 아주 예수님의 칭찬 소리와 웃음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가 천국에 왔는데 성경을 너무 잘한다고 칭찬 막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수백 번을 읽었던 사람이, 이 사람은 틀림없이 한 1000번쯤은 읽었나 보구나. 그러고는 이제 예수님과 이제 그 천사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왔길래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어린 아이가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가 교통사고 나서 연변에서, 지어낸 얘기라 그래서 연변에 사는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천국에 왔는데 그 아이는 성경을 겨우 한 번밖에 못 읽었다고. 그걸 이제 사람들이 다 궁금해 하는데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성경에 대해서 말해보거라.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은 고조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그저 껄껄거리고 천국이 떠나갈 정도로 칭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사랑하시는 성도들, 창세기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당시 지금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동안에 그걸 본 사람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막 구구절절 막 의미와 이게 문맥이 탁탁탁탁 맞아 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창세기가 지금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범죄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럼 여기서 다냐 그러면, 다 죽어야 되는데, 육신 다 죽잖아요. 다 죽어야 되는데 살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그 이야기들을 지금 전개하려고 앞에 라프하게 그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 몇백 번 읽었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나도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구나. 나도 그 사랑 고마워서 나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이 있으면 품고 기도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싸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지금 우리가 이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이렇게 지금요 1장, 2장, 3장에는요 진짜로 신앙이 갈립니다. 이거 뭐 디테일한 것 때문에 학자들이 갈리는 게 아니라 신앙이 갈립니다.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교회 다니고 학자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믿지 않는 학자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점점 많아져요. 지금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들은요,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믿어지는 게 고맙잖아요. 믿어지는 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성경 볼 때마다 고조 성경은 사랑입니다 그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굳은 날씨지만, 오늘도 하루 종일 피곤하게 우리가 움직였지만,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성경의 앞부분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완전한 에덴 동산에서도 사람들은 참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더더욱 아닙니다. 더 죄짓기 쉽고 더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저 천국에 가서 언젠가는 다 만날 귀한 분들이라고 그렇게 함께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는 주일날 또 우리 차장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시고 아름답게 인도하셔서 모든 부서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